제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일기의 변화도 문제고 또 나라의 변화도 문제입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다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주 저도 금주서부터 본래 금주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더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바르게 굳게 세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보내줍니다. 사실은 이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바르게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중에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울의 신앙관, 바울이 특별히 부활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부활 후 40일에 대해서 지금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뛰어난 부활도 정말 부활이 단순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부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았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부활, 뛰어난 부활을 추구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또 믿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그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 때 이 부활의 단어는 본래는 의미상으로 아주 뛰어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추구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죠.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냥 말씀하지 않고 앞부분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기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점점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점 늘어가고 증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계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에베소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계시를 통해서 내가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말씀해 줘요. 근데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알므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맹렬히 추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로 인해서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다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은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라도 과감하게 내가 버리겠다 하는 결단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자가 되거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명예를 얻거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권력을 얻거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공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은 빗나간 거예요. 그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뭔가를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잘못 전해진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늘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빗나가게 되어지면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그는 결단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는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알지 않기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예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하려고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성공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얻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받고 붙잡혀서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응?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응?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분을 그분이 내 안에 조성되어져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놓는 어떤 것도 그는 그것을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예? 그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잘 되어진다. 잘 되어진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뭐냐?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예수 안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응?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이렇게 되어져야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세상 지식을 학문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점점점 더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고요. 그 똑똑한 바울이. 응?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작정했어요? 뭘 작정했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른 것을 잘 알아가지고 다른 데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본받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열려 있고 이루어지게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해 봅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열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을 가리켜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문맥상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한 단원씩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시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나는 합당한가? 이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려고 그리야 해야만 한단 말이죠. 응?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승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만 알면 안 돼요. 어디도 알아야 되죠? 승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는 승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올라가셨단 말이죠. 올라가셔서 그렇게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 이래?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정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네?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전에는 그분은 임금과 구주가 아니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높여지기 전에는 아직 그분은 여기 임금이란 말은
모든 왕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영도자다 그렇게 번역해요. 여러분들 영도자란 번역을 어디서 사용해요? 영도자. 근데 이 번역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북한에서 사용하잖아요. 응? 북한에서 제일 권력 센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우리말 그들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가장 위대하신 분, 권력으로서 최상의 분을 영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영도자가 아니에요. 응?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삼으셨다. 이게 승천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직 구주로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안 되신 거예요.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확증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분은 다 살려내실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주가 되셨다는 이 말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딱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얻어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야 되고, 그 본받은 것은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왔고, 그 다음에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먼저 와요. 부활의 권능이 먼저 온 다음에 그 권능이 뭘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는 데까지 그들이 이르른다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부활의 권능을 더 많이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이 뭐냐 하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심으로 부활에 속한 부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의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더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더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점령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 이 죽을 몸까지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이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뭐 하시면? 계시면이 아니라 뭐 하시면?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드려야 된다. 거주하시도록 그분이 그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얻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이 3단계에 이르는 모든 부분까지도 부활의 생명에 의하여 점령되어지고 물들어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뭐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몸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증가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침노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주님 안으로 나 자신을 밀어 넣는 거예요. 주 안에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열려지고 알아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서 자기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지금 맹렬하게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뭐 한다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뭐 해야 돼요?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죽으심을 나는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부활의 권능을 크게 덧입은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몸에까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말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말씀 보세요. 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되어져서 그것을 항상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지혜자매님, 열심히 왔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발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 육체에,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믿음으로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끝장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항상 입으로 고백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는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육체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한다고요? 나타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에 의하여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이 치료되어진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치료가 되어질까요?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과 생명으로 치료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료를 받을 때 능력으로 치료받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능력으로도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에 어떠함이 있다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에 의하여 육체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육체를 죽음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은 자이면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막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응?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왜요? 자기는 뭐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뛰어난 부활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거기에 정말 탁월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이 부활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부활보다 더 뛰어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맹렬하게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맹렬하게 달려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뛰어난 부활은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과 믿음의 심노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보좌로 올라가는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부활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응? 요새요 구원파에 속한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거기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진영 씨라고 아십니까?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구원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막 거기를 빨려 들어간 일이 막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응? 지금 영적인 세계가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지금. 응? 진짜 여러분들,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를 시켜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뭐 한다고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응? 정말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더니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걸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가는 자다. 나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없고 누구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느냐? 예수가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부활의 영광이 더 넘쳐나서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부활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은 이미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은 살아났고 회복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까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어떠함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